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 깊숙한 곳까지 모태에서 지으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사가 심히 기묘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창조하셨는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며 불만을 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큼 멋있었으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웠으면, 저 사람만큼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났으면, 이런 비교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어리석은 불평을 하게 되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음악들을 귀로 들을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먹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맛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배부르게 먹고 포만감을 느끼며 행복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며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생기기도 전에 주님이 자신을 보셨으며 자신이 하루도 살기 전에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아실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까지도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계획하셨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것은 실패한 인생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우리는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정할 뿐 아니라 성공해야 하는 시기까지도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기까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몇 가지 일을 하고 못하고로 성공, 실패가 결정될 정도로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도 얼마나 모호하고 세속적인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일을 이룰 기간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인간의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정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게 계획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가장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어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주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보배롭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깰 때에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향한 수많은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신실하게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짠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지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걸음은 우리의 걸음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하루하루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짧은 기간 동안에는 안 좋아 보였던 경험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알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주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